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또 작년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3주에 걸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마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또 싸우며 또 이렇게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가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싸우게 되죠. 옛날도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지금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또 정상적인 판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요. 전쟁을 하게 되고요. 손해가 얼마나 막심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 사실 자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탐욕이나 그 나라의 욕망 또 지도자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또 개인적인 다툼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화날 만한 이유가 있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요한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가 다투었다 또 갈등이 있었다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꼭 싸운다는 거 아니라 내적인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데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됐어요. 그렇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래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교회 나가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해야지 사랑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야 그래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그래도 이렇게 남들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너 손해보면 안 되지. 원수는 갚아야지. 무슨 용서해야냐. 이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는 것도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갈등이, 이렇게 내면의 갈등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수마귀 사단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같이 교회 오다가 자가용 타고 이렇게 교회 오시다가 싸워서 한 분은 교회 오고 한 분은 에이 하고 집에 가신 분도 봤고요, 제가. 그것도 제가 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중에 해결되고 간증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렇게 속상해서 싸우다가 저는 돌아갔고요. 한 분은 예배당 와갖고 한 분은 집에 갔다고, 이제 부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집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주차장이 또 복잡하면 거기에서 막 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다 쏟기도 하고요. 물론 예의가 있고 주차나 이런 것도 다 예의가 있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 잘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앞에 놨으면 내가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가서 그걸 조치하고 다른 사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일 앞에 놓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갈 사람도, 먼저 온 사람 또 뒤에 앞에 와서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은혜 받고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 나중에 오면 막 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받은 마음들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도 본다, 이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이든 또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교회 안에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고생길일까요? 평안일까요? 소망일까요? 미래가 있는 걸까요? 그게 고생길이 아니라 처음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은, 사실 그게 행복한 삶이게 되고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사니까 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또 자존심도 없니? 너는 양심도 없니? 너는 뭘 또 이렇게 뭐 이것도 따지고 뭐 손해보며 살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런 평안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 가운데 후회하고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게 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벌써 30년 넘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60여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저는 영적인 전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영적인, 목사로서도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장로님들도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고요. 내적인 이런 갈등들이 있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공허할 때가 있고.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40대 때는 몰랐는데 50대 때 마음이 한 2주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50이 됐는데 뭐 했지? 이게 남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하는 분들 보니까 나는 뭐 세 발의 피가 뜨고 나는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내면 가운데 그런 것들이에요. 한 2주를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울증 오겠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고 헛산 것 같고 마음의 갈등을 주고, 이게 원수 마귀가 너 50년 됐는데 50살이 돼가는데 목회도 꽤 했는데 너 이룬 게 뭐냐, 너 그러고도 목회를 할래, 뭐 이런 마음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평안의 마음들, 소망의 마음들, 또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또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영적인 전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무너지는 것보다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이 무너져도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아프지만 앞에서 지도자가, 인도자가 무너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아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래도 그것도 힘들지만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로 그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 리더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영적인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보이는 거 이 사람 나 화나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화냈어. 당연히 화낼 만하죠. 또 나를 억울하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뭐 그 사람을 짓밟죠. 그럼 인간 옆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얻어맞아도 뭐 할 얘기가 없어. 저 사람 자기가 자기 무덤 봤어. 너 그래도 많이 참은 거야. 너 그래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사람이 사단이야, 사람이 사단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도 그런 상황이 저도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때마다 나 안 속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그래 우리 교회를 공격할, 나 안 속아, 나 그거 붙잡지 않을 거야, 그래 나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완벽해서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거야. 제가 이런 비밀을 잘 모를 때는 예전에 설교하다가 누구 미워했으면요 설교를 짧게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목사라고 생각했단 말씀이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마귀가 날 속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큰 일인데, 사역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누굴 미워했다고 덥석받고 나서 그래 나는 양심적인 목사야, 그래서 나 설교도 짧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원수마귀에게 속은 거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나 안 해, 나 못해 이러다가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옆에서 충분히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사실 진 것보다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현상, 그 사람의 말 하나 무슨 어떤 사건 하나만 보고 그 사건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원수마귀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 배경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에도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을 덥석석 주는 거 붙잡지 말고, 이건 마귀가 주는 거고 나 안 붙잡어. 그래 마귀가 붙잡으면 아까 같이 저같이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맞아, 그러면 나 교회 못 가, 나 이 기도 못 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나 연약해, 나 실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면 용서해 준다고 했고, 나는 이거 완벽해서 목사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죄졌지만 부족하지만 나 말씀 선포할, 하나님 말씀 선포할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면역력이 강할 때, 코로나 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4번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더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는데,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도 덜 걸리게 되고 또 이런 전염병도 덜 걸리게 되고, 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건강하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의 몸도 이런 질병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영적인 건강은,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내 내적인 건강, 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붙잡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이런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나이가 있고 건강을 또 신경 쓰는 분은 인스턴트 이런 걸 잘 안 먹기도 하고 음료도 잘 안 먹기도 하고 탄산음료라든지 안 먹다든지 또 고기도 덜 먹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영적인 전쟁을 잘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요. 그 힘은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건강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들이에요. 목사라서 당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데반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에게 임하면 저도 스데반같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돌팔매질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유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도 그곳에서 욕하고 싸우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능력이 힘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되니까 이만큼 더 무기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새 가족이든 10년이든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됐다 할지라도 전신갑주를 계속 입어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가운데서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허리띠가 뭐가요? 허리띠예요? 진리라니.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내 힘으로 하면 그냥 싸움만, 나보다 힘 약한 사람 내가 힘으로 무찌르고 나보다 힘 세면 또 가만히 이렇게 있고 이러면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게 될 때 그게 승리하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직분이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방어 요경이 있고 공격 능력이 있죠. 허리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의 호심, 가슴을 막는 이 심장을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 이런 곳을 보호하는 이런 호심경, 흉배, 옛날 성경 흉배라고 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평안의 복음이 매는 신발 옛날에 슬리퍼에 옛날에 샌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군화 잘 된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발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뾰족한 게 찍힌다든지 상처가 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덮어싸는 이런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영적인 것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이 그 신발을 우리가 신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있는 곳은 뭐가 있다고요? 평안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분노가 일어나고 평안이 없다,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한 복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정도 평안해지게 되어 있고요. 은혜 받으면 직장에서도 평안한 삶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옛날 같으면 같이 싸우고 욕하고 하게 되는데, 복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넉넉함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지금 아프구나. 이 사람 지금 상처가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 지금 말할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 그의 능력이 없으면 너 뭔 소리냐고 이제 같이 싸우게 되고 같이 욕하게 되고 이러면서 분열이 갈등이, 직장도 출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위에 믿음의 방패는 뭘까요? 적의 불화살을 막는 이런 방패예요. 요즘에는 완전히 다른 이런 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쟁이 완전히 엄청 무거워 큰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게 막는 것이 방패라,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패만 준비되면 이렇게 막아지는 것들이에요. 이 방패가 오늘 뭐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저 원수막이 우리가 불화살을 쏴요.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으면 불화살을 쏴도 막으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고요. 의의 호심경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지상을 놓고서 절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거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나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묻힌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시면 다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는데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충성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이 없는 경우에, 무장이 덜 된 경우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갖춰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저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예전보다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화나면 화내고 확 버르륵 화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 내가 속으면 안 되지. 한 번 더 생각이 돼요. 이때는 말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화날 때 말하면 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어져요. 이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더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속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또 때로는 말이 순화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오해가 풀려지고 이러면서 더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직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연수가 무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갖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심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의. 그건 뭐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 칭해 주셨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분명하게 되면 원수막에 너 실수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맞아. 그런데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 나갈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원수는 뭐예요? 너 그러고도 자녀 자격이 있어? 너 나가지 마. 너 자녀 자격 없어. 이러면서 우리를 맞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뭐라고요? 사단한테 속는 거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다 이 말씀.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돌아온 당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이 진작에 알았으면 빨리 돌아왔단 말씀이에요. 고생 더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러면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내면 가운데에서 누구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뭘까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믿게 할 이유가 있어요. 말을 험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나를 뭐 돈을 떼먹었다든지 뭐 이것저것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미운 마음이 분한 마음이 사람이 다 생긴단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이 생기면 나쁜 마음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속상한 마음도 생기고 화가 나는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미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안 맞나 이런 마음도 생긴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만 보면 나도 똑같이 여전히 뭐예요? 욕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원수를 갚고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어용이 있는 거 다 지금까지는 방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공격용이 나와요. 성령의 검.
옛날에는 칼로 싸움을 했잖아요. 요즘은 뭐 칼로 뭐 말도 안 되죠. 다른 걸 무기 쏘면 다 끝나니까 이제 성령의 검.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방어용이에요. 나를 가슴을 보호하고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발을 보호하고 그래서 막 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방패로 또 불화살을 다 막 소멸하고 막아내는 이런 일도 방어용이지만 공격용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때요? 그 말씀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와서 3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쳤다 이 말씀. 즉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싸우는 거 막 이런 눈 부릅뜨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냥 일상 내 마음을 요동치게 될 때 원수 마귀야 너 원수 갚어 또 용서하지 마 죽어도 용서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성경 말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 얘기는 무한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날 용서해 주던 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그래 자존심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손해받지만 그래 주님 말씀하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원수 때문에 마귀 때문에 속아서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거고 물러가고 그 안에 주님이 찾아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뭐 사단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뭘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아 다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면 됐어가 너를 구원한 데가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직장 동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지난 주일날 지난 송구영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이가 좀 쉬고 있는 사람이 주님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날 그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죽게 돌아왔는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울같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꿈속에서 주님 나타나 저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때 회복이 됐다. 꿈속에서 얼마나 큰 감격인지 지금까지 그런 감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분명해요. 때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론 꿈을 통해서도 질병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싸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대부분 내 마음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겉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 싸울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영적인 것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로 원수 마귀가 속삭인 것으로 그래 나도 기분 나빠서 나 자존심 상해서 나 손해보고 못 살아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면서 가게 되면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것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이건 뭐예요?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원수마귀가 와도 끄떡하지 않는 게 되지, 제가 너무 연약하면 어때요? 원수가 공격하면 그냥 무너지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딱 가면 평안해요. 교인들 얼굴이 밝아요. 어떤 교회 얼굴이 너무 수심이 차 있고 싸늘해요. 아, 이 교회는 지금 죽어 있구나. 잠들어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을 잘 하면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또 주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갈등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 붙잡지만 그건 100%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실이 그렇다 할지 그거 붙잡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생명 주일 때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